여러분, 실력만큼 키워야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세상을 향해 힘을 가진 만큼 하나님을 향해 약함을 고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만큼 하나님을 위해 성실히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일이 소홀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과 같이 에글론에게 잡혀 먹힐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처럼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삶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사사기 세 번째 시간. 사사기 말씀은 망가진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망가뜨렸던 세상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에웃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목을 다른 손을 쓰는 사람이라고 잡아봤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는 벌써 10여 년 넘게 반복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자성하는 목소리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리 새롭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연이어 발표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무엇이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2010년에 모든 교단을 다 합쳐서 개신교인들이 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현재 770만 명 수준이랍니다. 감리교는 30만 명이 줄었고 장로교는 6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을 막론하고 모두 감소세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매년 문을 닫는 교회도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는데 한 3,000곳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위기이죠. 그래서 교인 수가 준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위기라고 할 때는 교인 수가 주는 것이나 교회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슬퍼하고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뭘까? 저는 교회가 영광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위험한 신호는 교인 수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드러나야 할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정말로 지켜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모여서 힘써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드러날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다. 저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배화라는 이름에 이 공동체를 어떻게든 수구적으로 지켜내겠다. 어떻게든 이걸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일주일 내내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든 이 공동체의 규모와 또 역량을 지켜내겠다. 그 마음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내길 소망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지키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교회를 통해 드러나야 할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서고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게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행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버릇이, 습관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때묻히거나 희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사사인 에웃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웃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의 방향이 보여진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에웃의 시대가 이 영광을 상실한 오늘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 느꼈기 때문입니다. 많이 닮았습니다. 상실한 시대. 실제로 이 에웃을 소개할 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첫 절은 이스라엘이 잃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무엇을 잃게 되느냐?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다시 온니엘의 시대가 지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라고 외치던 온니엘의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악의 결과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에게서 무엇을 빼앗으셨어요. 자, 어떤 징계를 내리셔서 무엇을 빼앗으셨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어디를?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으셨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에웃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은 어떤 이 도시의 별명이냐 하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의 별명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여리고를 설명할 때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리고는 이스라엘에게 상징적이고 기념비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으셨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신 것을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때 다시 거저 빼앗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으셨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콕 집어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빼앗으셨다. 다음 주에 더 완전하게 만들겠습니다. 자꾸 신경 쓰이시죠? 네. 콕 집어서 여리고를 빼앗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리고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물론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순종과 그 간절한 소망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주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은 영광의 선물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저 주셨던 놀라운 선물을 거두어 가신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주셨던 이 여리고가 그 가나안 땅에서는요, 랜드마크와 같은 곳입니다. 역사가 10,000년이 넘는 오아시스입니다. 강수량이 연간 30mm밖에 안 되는 척박한 누런 땅에 그 한가운데에 파란 종려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그 뒤덮인 마을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10,000년을 살았고 그 시간만큼의 문화를 이룩했어요. 그야말로 윤택한 성읍, 가나안 제1의 도시 여리고. 그걸 하나님이 들어가자마자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이제 너희 거라고.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던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한국교회 생각이 난 건 너무 과한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영광을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꿈꾸던 교회가 세워진 유일한 나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의 교회를 보고 가슴 뛰고 눈물 흘리면서 나 이곳에서 잠들고 이곳에 묻히겠다고 그토록 소망했던, 왜요? 자신의 눈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 걸 봤거든요. 자기들 나라에 있는 교회보다 이 가난하고 무식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세워진 교회가 훨씬 더 교회 같고 영광스러웠거든요. 그게 너무 벅찼던 거예요. 눈물이 났던 겁니다. 도저히 이 영광스러운 땅을 떠날 수 없다고 해서 이곳에 묻혔던 겁니다. 그렇게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됐고 세계 교회가 놀랄 만큼 아름다운 성장을 이뤄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존중받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누가 이것을 빼앗았는가? 이 여리고를 누구에게 빼앗겼는가? 성경은 그를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자,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덩치 큰 소라는 뜻인데, 특히 이제 이 에글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 17절에 보니까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름과 그에 대한 소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실제로 성경은요 그냥 허투루 무의미하게 쓰여진 구절과 단어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매우 밀도 있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담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상상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을 모아놓은 집약체입니다. 그래서 허투루 한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이 성서 기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에글론이 비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건 그 에글론은 비대하고 기름진 삶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누구에게 잡혀 먹혔느냐? 풍요롭고 화려한 그렇게 거대해진 인간의 자화상이 그 여리고의 영광을 집어삼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비대하고 기름진 삶에 이스라엘은 조공을 바쳐야 됐고 그들의 신을 섬겨야 하는 치욕의 역사를 경험했다. 여러분, 이것이 에웃의 시대에 대한 성경의 묘사예요. 기름진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잡아먹은 시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어때야 하든가 이 잃어버린 시대, 이 상실의 시대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 에웃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 상실의 시대를 극복하고 거기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건져 올린 구원자라고 다시 한번 소개하거든요. 어떤 사람이었냐? 두 가지 메시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그가 다른 질문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자여야 하는가? 다른 질문을 가진 자여야 하는구나 라는 걸 에웃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왜냐?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이름에도 뜻을 담는다는 거 아시죠? 자, 이 에훗의 뜻이 뭐겠습니까? 지난번에 이 온니엘의 뜻, 에트니, 힘, 엘, 하나님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 이 에훗은요 에와 호드가 합쳐진 거거든요. 에는 뭐냐? 어디라는 뜻입니다. 어디? Where is? 이거고 그 뒤에 호드가 뭐냐?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영광 어디 간 거야? 입니다. 영광이 어디 갔어요? 영광이 여기 있어요. 네, 영광이 여기 있어요. 우리 영광에는 여기 있고, 네. 우리는 영광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이름이 영광 어디 간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 그 잃어버린 영광에 관심을 갖는 자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번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광을 구하는 자였다는 말입니다. 그가 그 시대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아니 또 제 자신이 하나님의 그 놀랍고 빛나는 영광을 상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은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에 거울을 보면 너무 초라하고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야 할 꿈은 위대해야 하지 않은가? 내가 모자라고 말이 졸하고 생각이 빈한데 이 영광스러운 일 감당할 수 있겠나? 내 힘으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어떤 자를 쓰시느냐? 다른 질문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에훗. 이 에훗은 여리고를 잃었을 때 여리고라고 하는 그 랜드마크, 그 빛나는 성읍, 그 재산을 잃은 슬픔에 빠진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광을 빼앗긴 것에 슬픔을 가진 자였다. 여러분, 무엇에 슬퍼하느냐, 무엇에 눈물을 흘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 갖는 자고 무엇을 섬기는 자였는지가 여러분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 거, 우리 한국교회 교인 수가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 수 줄어도 됩니다.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렸다는 것에 슬퍼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보고서 다시 써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이 다른 사람, 질문이 다른 사람을 저는 쓰시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사사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 에글론에게 잡혀먹힌 여리고를 되찾아 하는 시대, 그게 오늘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 배화교회가 정말로 힘써야 하는 거, 교회를 지키려고 세상을 향해 교회 좀 공격 그만하라고 수구적으로 우리를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칭찬받는 것이 늘어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믿는 자가 자꾸 늘어가는 교회, 정직을 인정받고 헌신과 사랑을 존경받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잃어버린 시대를 구원하신 이유, 이 에훗을 소개하는 장면에 그 의미를 녹여 놓으셨다, 저는 읽습니다. 그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는 이름이 에훗이었고요, 그는 왼손잡이랍니다. 그 왼손잡이다, 이렇게. 자, 1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약간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언어 유희인데 뭐냐면 베냐민 사람이죠. 벤야민입니다. 벤은 아들이고요, 야민이 오른손이에요. 재밌죠?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말의 번역도 일리가 있어요. 왜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렇게 보는데, 아마 뒤쪽에 가서 왼손에 칼을 들고 쓰거든요. 그래서 왼손잡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걸 번역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왼손잡이는 아닙니다. 여기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말이 이테르라고 하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책을 보고 알게 된 건데, 이 이테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이걸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해서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뜻이래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대개 이런 이 하팍스 레고메나를 해석하는 방법은 AD 90년경에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 말을 쓰는 저 로마 지역에 퍼져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히브리어를 못 읽는 2세대, 3세대, 4세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위해서 무슨 성경을 만들었냐? 헬라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70인역이라고 해요. 관심 없으시죠? 네, 우리 전도사님들은 나 알아 지금 이런 눈치입니다. 이제 셉투아진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누가? 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다 아는 유대인 랍비들이 번역한 거니까 정확하게 그 이테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여기에 번역하느냐? 암포테로 덱시오스라고 번역합니다. 이게 암포테로, 요건 뭐냐? 양쪽이란 뜻이고, 덱시오스, 오른손. 자,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양손을 오른손처럼 쓰는 놈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손을 다 쓰는 거예요. 에웃은 어떤 사람이냐? 양손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다른 손을 쓰는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다른 손을 쓸 줄 아는 사람이요. 왼손잡이가 아니라 두 손 다 쓰는 사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 같은 거냐? 유현진 같은 겁니다. 왜 갑자기 유현진 하시겠지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현진은 왼손으로 공을 던지고 오른손으로 이걸 합니다. 최근에 오른손으로 쳐가지고 홈런 친 거 아시죠? 아, 우리 유현진 잘합니다. 네. 양손을 다 쓰는 암포테로 덱시오스입니다. 네. 진짜 암포테로 덱시오스. 여러분, 자, 이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셨다는 거. 특별히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왼손잡이라고, 양손잡이라고, 네. 양손잡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모두가 오른손만 쓸 때 왼손도 쓰는 사람 에웃. 모두가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에웃. 모든 사람이 보이는 것에 매달릴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든 사람 에웃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진 재산과 실력을 자랑할 때 믿음을 자랑하던 사람 에웃. 한쪽에 기운 사람이 아니라 실력과 믿음, 믿음과 실력의 균형을 갖춘 자 에웃을 쓰셨다는 겁니다. 이런 자를 들어서 잃어버린 시대, 상실의 시대를 회복해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다른 손을 잘 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력과 믿음이요. 에웃은 여러분 다른 손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오른손을 쓰는 사람은요, 이쪽에다가 칼을 차기 때문에 여기는 의심을 많이 받아요. 그는 왼손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쪽에다 칼을 숨겨갑니다. 한 규빗 45cm 정도 되는 칼을 여기에 붙이고 간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에글론, 비대하고 기름진 삶으로 여리고의 영광을 집어삼킨 에글론을 공격한 손이 여러분 무슨 손입니까? 그는 양손을 다 쓰는 자였지만 그가 사용한 손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던 왼손이었다는 거예요. 왼손에서 칼을 빼 그 비대한 몸에 칼을 꽂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의 시대 왼손으로 돌파한 것이겠죠. 힘의 시대 믿음으로 공격한 것이죠.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웃이 왼손을 뻗쳐, 왼손입니다. 양손잡이였지만 그는 왼손을 뻗어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어머나,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여러분, 모두가 숭배하던 풍요와 번영, 비대하고 기름진 삶의 폐부를 관통하였다 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력만큼 키워야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세상을 향해 힘을 가진 만큼 하나님을 향해 약함을 고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만큼 하나님을 위해 성실히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일이 소홀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과 같이 에글론에게 잡혀 먹힐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처럼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삶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때 비참하고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또 가슴에 와닿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
포기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친히 그들 가운데로 오셔서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질문을 가진, 그리고 다른 손을 쓰는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이야기의 끝이 아주 멋집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냐? 에글론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에웃이, 보니까 말씀 27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7절에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도망 나온 거죠.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나팔을 부는 장면이요. 그가 그 비대한 삶을 공격하고 믿음으로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세상을 향해 나팔을 부는 거죠. 시대를 깨우는 소리 아니었겠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잠자고 있을 때 시대의 어둠을 깨우는 나팔수였다는 거예요.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참 멋있다. 김영성 목사, 그러면 좋겠다. 야, 우리 배학교에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질 자부심은요, 교회 규모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를 깨우는 나팔인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멋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팔을 부는데요, 그 뒤가 더 멋있어요. 그게 뭐냐? 나팔을 부는 것에서 일이 해결된 게 아니고 불었더니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따라 내려오는 겁니다. 동조요, 동조. 와, 에웃은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은 다 힘을 모아 동조하는 일. 여러분, 나팔을 불 용기가 없으면 여러분 동조할 용기라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옳은 일에 누군가가 에웃처럼 영광 어디 간 거야? 어디 갔어요? 영광 어디 간 거야? 라고 외치면서 기름지고 비대한 모든 인생들이 조공을 바치고 섬기고 있는 그 어리석은 가치관의 폐부를 뚫고 믿음으로 쓰러뜨렸을 때, 그리고 그가 나팔을 불 때 다 같이 동조하는, 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팔을 불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동조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동조, 연대라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이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위대한 가치를 위해 연대할 수 있는 힘. 인간은 욕망을 위해 연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폭력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인간은 진리를 위해 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꿈꿔야 할 것 아닙니까? 세상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양손 다 쓰는 사람이다, 우리 믿음이 있다 라고 얘기하며 진리 아래에 연대할 수 있는 아름다움,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모든 모압의 용사를 다 무찌르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시대를 깨우는 나팔을 불어야 하는 시대고, 다른 질문을 갖고 다른 손을 쓰는, 잃어버린 영광에 아파하고 믿음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